저희 사모와 처가 쪽이 다 말씀을 너무나 다 잘하세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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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좀 의문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심판 같은 경우에도 인류가 범죄하였지만 노아 8명 가족 빼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또 심판하셔서 몇천 명이 죽고 몇몇 명 죽고, 그리고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셔야 됐을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들,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을 좀 가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이 말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의문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고, 100살이 되어서야 주신 이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줬다가 뺏는 게 더 나쁘다. 차라리 자식을 주지를 말든지 100세 때에 겨우 줘가지고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고 이 아끼는 이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저히 믿음과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또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큰 점수를 주게 됩니다. 와, 대단하다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게 아들을 바치라고 매정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이 충만한, 물론 아브라함 믿음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요, 자녀를 가지신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우리의 삶과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였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졌던 이 질문을 나에게 한다면, 나는 과연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 믿음 좋으신 고목사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우리 자녀는 살려주십시오. 보통 부모님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인 것입니다. 이미 제가 결론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에 숨어 있는 이 구속 사회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곳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 구속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삭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오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삭의 우리 출생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출생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지요.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00살이 될 때까지 언약의 아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00살 될 때까지 왜 언약의 자손을 주지 않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젊을 때부터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요, 한 20명, 30명씩 아이를 낳으면 그 자손을 통해서 많이 번져 나갈 텐데, 야곱한테도 12명의 아들을 줬는데 100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자손을 많이 낳았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 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많은 자손들이 번져 나겠구나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0살 될 때까지, 그리고 사라가 90이 되어서 경수가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태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 자연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임신이 안 돼, 잉태가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관건적인 역사심으로 잉태하게 됐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 안 되는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잉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닮아 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러셨죠. 예수님의 탄생은요, 아담의 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남자와 결혼을 하였지만 동침하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말미암아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 아멘. 네.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방법을 이삭의 출생과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이미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이생은 출생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를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리아의 땅에 있는 한 산이라고 했는데요, 이 모리아 땅에는 산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산은요, 나중에 다락마당으로 사용되다가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는 곳이 그 중에 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한 이 산은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의 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로 드렸던 그곳이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로 드려야 될 그 모리아 그 땅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약 85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걸어서 3일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때에 나귀에게 안장을 메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그게 태우고 갔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묘사해야 됩니까? 요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어린 나귀에 앉으셔서 입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비교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모래산에서 올라갈 때 이삭의 어깨에는 나무를 짊어져왔습니다. 그 나무는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지고 올라갔거든요. 우리 고사님 말씀했듯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닮아있는 모리아산, 이 사건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뒤를 따라가면서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아무 말씀 없이 묵묵하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로 연상할 수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요, 이사야 우리 기자는 이사야 53장 7절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삭이 그렇게 올라갔듯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 부활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닮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12절에서 19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었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믿음과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감동적인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을 죽음으로 번제로 드렸다고 그러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요, 이 번제물에 올라갔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것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요, 우리 이삭의 이 출생에서부터 그의 번제단에 들여서 죽는 이 사건까지 통해서 예수님 모든 사역을 그 인생을 통해서 미리 예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곳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구속 사역이 이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마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리 예견해서 보게 되고 그 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이삭 골고다 언덕 오르라는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이삭 그리고 번제단에 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순양 그 대속문을 통하여서 그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그는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예수님까지 14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 이곳에 본문의 그 핵심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여기서 좀 지켜보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좀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너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하지만 아버지의 인간된 마음으로는 너무나 괴롭고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이 사건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간의 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3일 길을 가야 되면 새밤을 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뜬 눈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3일 뒤에는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루 종일 걸어서 지쳐서 잠들어 있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눈물을 흘릴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저에게서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마음을 좀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 돌이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독자 이삭이 아니라 나를 대신 대속물로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3일 동안. 그래서 저는 그렇게 3일 동안 와서 이제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무 말 없다가 대뜸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번제를 위해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턱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했겠지만 그 손으로 자기가 아들을 주게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안타까움과 슬픔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삭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그 일을 바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다가 죄 가운데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나는 아낌없이 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손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자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시켜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완성하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아무런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이것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절하게 아픈 그런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하루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는 하루,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까지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정하여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밖에서 거리에서 이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붙잡아 주시고 우리 형제들 나가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듣는 자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주셔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구원의 이 메시지가 이 LA 땅과 이 캘리포니아와 전 미국과 전 세계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